오늘 목록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 주간까지 4주간을 우리가 보통 강림절 그리고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강림, 다시 오신다, 재림, 대림, 다시 오는 기다리는 대림,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강림절 또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도 동일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교회력을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중에서도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띄어서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 정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교회력이 만들어진 것이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교회를 개혁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저 구시대의 유산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력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생각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균형 있게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있게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회력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별로 입장이 좀 다르고 그리고 교회마다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이 교회력에 대해서 점점 중요시하게 여기고 될 수 있으면 사순절 그리고 이 강림절, 대림절 이런 절기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고 함께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어떤 교회력이 만들어진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과 더불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기는 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성립할 수가 없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구원에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소 인간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체험을 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 점에서 가히 진짜 혁명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혁명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이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조금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이 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 높은 곳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은 저 아주 낮은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존귀한 곳을 바라보는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을 바라보는 곳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4절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회보다는 또 세상이 먼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진실한 경배의 의미가 아니라 축제의 의미, 하나의 명절 같은 의미로서이지만 말입니다. 교회 근처에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을 세운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교회 옆에 건물에 보면 1층 로비에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이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파는 가게들이 길마다 질비하게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육신을 즐겁게 하는 날로 기념하는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속히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날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또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고된 노동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귀환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들을 유대 땅으로 귀환시켜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기름 부은 사람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정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메시아는 아니고 단순하게 그들에게 자유를 찾아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그 메시아로 표현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은 자라고 이 고레스를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목이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구원자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이 고레스 왕의 이루었던 업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압제와 고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믿음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고 그리고 그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죄와 육체의 속박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 십자가의 구원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죠. 10손가락 깨고 나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나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앞에 밟히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의 발견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이 바로 이 구원을 통한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싹트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어려움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분명하게 종말에 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단지 종말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건만을 지목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종말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것이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종말의 특징으로 두려움에 굴복하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바로 이 종말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아가려는 위기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다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박해라는 위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박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질적이고 아주 강력한 위협이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불어닥치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우리가 나가는 유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죠. 좋은 생각에서 나쁜 생각으로 또 믿음에 대입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을 유혹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 유혹의 요소들을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풀면 술, 성적인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방탕은 이러한 1차원적인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 결코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이 방탕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 탕자의 이야기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아마 잠깐 생각해도 수많은 생각들이 또 오를 겁니다. 또 다음으로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 그대로 술 취함으로 있는 것은 무리가 좀 따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본능을 따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우리 육체적인 본능을 따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걱정을 가리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고민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활에 염려가 있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내 마음을 막 장악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염려가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뒤흔드는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러한 두려움과 또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이 좀 굳은 사람을 둔하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살았는데 저희 그 강원도 사투리로 그 둔한 사람을 둔자가리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둔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둔자가리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갑자기 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다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그야말로 말세의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의 시계를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지구는 마지막 자정을 향해 가는 1분 전에 있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야말로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두려워야 될 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종말을 두려워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쇄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교리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리프로 몽크에져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서구 문명은 과연 기독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 문명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그 적절한 성경의 말씀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믿음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위에서 문화를 읽어낸 사람들이다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구문명이 과연 기독교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서구문명은 절대로 기독교적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데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구 문명이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문명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그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단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말로 상징되는 어려움과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그야말로 소유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는 종말, 내가 즐기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종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 이것들은 철저하게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뤄낸 것은 그들이 가진 소유에 결코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에 대해 그들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신들의 그 상태를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풍속에서 나눴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구원받은 감사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돈이 좋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믿음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마른 떡 한 조각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누리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가끔 뉴스 통해서 이런 뉴스를 보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품 안에서 거액에 들어있는 통장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홀로 어렵게 사시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곳곳에 거액의 뭉칫돈이 숨겨져 있었다든가, 우린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 많은 돈을 모았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누릴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진정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빼앗아가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난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런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결심이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굳센 의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그만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서 부서지고 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는 특별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좀 거칠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날마다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저 매일같이 찾아가서 떼쓴 것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간절함을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장이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가난한 과부에게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는 힘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그저 끈질긴 간청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오늘날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쳐오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처럼 수많은 유혹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비유한다고 한다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이 비유한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과부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 가난한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함을 해결했던 그 열쇠가 그의 끈질기 간청이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강림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강림절의 첫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감사하는
또 대림절의 첫 주간을 맞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 기도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한 이 강림절 첫 주간, 이 대림절의 첫 주간은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그 예수님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기간 특히 더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한 마디 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인생을 연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과 위험 가운데 굴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흠없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을 통하여 온전히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대림절 강림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